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개역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잡더니 손에 손상이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풀어놓으라 하시되 손을 풀어놓으라 내어보니 그 손에는 한 병이 자라여 눈같이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조상 이적을 끝까지 아니하여 둘째 이적을 끝까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참석한 자가 주께서 저희 종에게 말씀하시되 말하니 나는 비밀하다고 알아듣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일과 함께 있어서 나를 살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 여호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내 사람 내 영화를 인지 아니하며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다마니 그가 너를 보내 마음이 기뻐하시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제시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제시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그 힘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서 이 험한 세상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사랑만 이 시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마치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보살펴서 키워내듯이 그렇게 키워내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간섭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담을 어린아이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창조를 했죠. 그죠? 어른으로 창조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다음부터 나아지는 자들도 어른으로 나아져야 안 됩니까? 근데 왜 어린아이로 낳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뭐냐? 부모의 보살핌으로써 자라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거기 부모는 누구냐? 육신의 부모가 부모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진짜 참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이잖아요.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 얘기는 낳아준 것만 아니라 낳아줬으면 끝까지 뭐 하신다? 책임지고 키워내시고 어디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까지. 응?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전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껴요. 응?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이제는 저 애굽에 네가 가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응? 그럴 것 같으면은 모세는 그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사명주의서 내가 가가지고 뭐든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모세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도왔다 안 도왔다? 안 도와줬잖아요. 지금은 모세는 가진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달랑 뭐 하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치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는데 나이 80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 구원해내라 이러니까 모세도 기가 찬 거라. 내가 좀 능력 있고 이럴 때 좀 구원해냈을 것 같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의 진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진 빼는 작업을. 완전히 진을 빼고 난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니까 모세가 뭐하냐? 신경을 내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아니 옛날에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가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그러냐고.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3장 4장 이야기는. 오늘 읽어봤겠지만 모세가 순순히 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지요.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들 순순하게 뭐 예수 믿어요? 어디?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속썩이지 않고 큰 자식이 없어요. 다 속썩였다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끝까지 그 속썩인 것을 다 감내하면서 키워냈다니까. 그게 부모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고 어미라니까. 어미.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 그랬다?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고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돌보시고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끝까지 돌보심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다뤄가느냐, 막 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뭐하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거예요. 설복당하는 거. 설복이라는 이야기는 뭐니까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국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복하고 설득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는 뭐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뭐하냐, 결국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나간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곳이다? 찬미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유행가 붙여리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은 다 자기 신앙 고백을 거기다 토로를 했다니까. 거기에다 곡조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잘 음미해서 부르시란 말이죠. 물론 지금 여기에는 이거 새로 만든 이 찬송가에는 개떡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응? 진짜 그 가사가, 응?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말이죠. 고맙고 감사한 것을 그냥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니까. 이 찬송도 진짜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알고 부를 것 같으면 그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 신앙 고백이. 응? 만약에 찬송가 가사를 모르면서 그 의미를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지 마세요. 응? 혹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서 결국 우리가 뭐냐, 감동과 감화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끔 하나님 그리 간섭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자니까 하나님 속은 뻥 뚫려버리죠. 응? 우리 자식들 키우는 그러잖아요. 응?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서로 싸우면서 말이죠. 응? 잘라내지 못하고 끝까지 보듬고 안아가면서 그렇게 키워내잖아요. 응?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응?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할 것 같으면은 딱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해서 기적을 체험을 해도 인간들은 믿더라 못 믿더라?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 가지고서 뭐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으로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 동반될 때는 항상 뭐냐, 이스라엘 불신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기적이 동반된다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맨날 기적을 요구한다는 게 기적을 요구한다니까. 그 기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도 맨날 하나님 날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줬다고 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어요. 그때뿐이라니까. 여러분들 한두 번 겪었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수없이 기도 응답 받아왔어요. 기도 응답 받아왔는데 그때뿐이라니까. 돌아서고 나면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해요? 거래한다니까. 달라 그런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계속 하나님 앞에 뭐하냐, 거래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형식이 기도로서 뭐로 나타나느냐, 자꾸만 뭐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으면 살아계시지 언제 안 살아계셨냐 말이죠. 응?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응? 과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투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율법 아래 있을 때 기도를 참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다니까. 기도를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기도 영역이 있다 그러죠. 개똥 같은 소리 하네. 그거 아니라니까. 기도의 어떤 이런 것들,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어떤 거 한다고 뭐 힘있게 귀야 이렇게 한다고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진실함이 달려 있어요. 진솔함이. 제가 기도 확 바뀌었다니까. 복음 알기 전하고 복음 알기 전에는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주야 막 이렇게 했다니까. 복음 알고 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참 아버지, 옛날 율법 아래서 아버지 하는 거 하고 이때는 뭐하냐,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하나 죽인대. 이런 게 있어. 응?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 무지랭이 같은 것이. 이게 뭘 한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이거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둘이 이렇게 하는 이 관계가 장차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뤄가야 될 걸 지금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그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먹죠?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잖아요. 응? 떡이나무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구하러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거다 대고 건방지게 묻잖아요. 누군겨? 가가지고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물을 같은 뭐라 그럴긴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러라. 응? 그게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모세 그러는 거예요. 응?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백성들이 내가 가서 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그걸 믿겠느냐 이거 믿겠느냐? 그건 네 얘기지. 믿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뭐냐?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를. 지금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믿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기적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적이라고 한다면 이적하고 기적하고 조금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이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거 단어가 뭐냐면 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허가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결제를 쉬운 얘기로 결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모세야 앞으로 너 이 일을 해 이거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적이라니까 개념이 이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게 다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징이라 나온다니까. 이걸 이적을 행하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표징을 줬다 그런다. 표징은 몇 절이에요?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인가? 8절이에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에 뭐를? 표징을 받지 않아도 둘째 이적에 뭐를 받으리라? 표징을 받으리라 그러죠. 이 표징이란 말은 뭐냐? 이거는 고함치다 부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설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해서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지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뱀 잡으러 가는 거예요. 뱀 잡으러. 쉬운 얘기로. 그 뱀이 어떤 뱀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그런 뱀이죠. 그걸 사단으로 상징한다면 마귀가 뱀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올 것 같은 옛뱀 마귀 사단이요 그러죠. 그죠?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무엇하러 애굽에 보내느냐면은 뱀 잡으러 보내는 거예요. 뱀 잡으러. 여러분들 애굽의 신은 뱀이에요. 뱀. 응?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고 자체가 애굽의 사고 자체가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형상적으로 뱀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지나가는 살무사 보고 요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살무사는 전혀 그 마귀가 아니라니까. 다만 에덴 동산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날 뿐이죠. 지금 이해돼요? 아멘.
살모사 독사를 가지고 막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느냐? 그 애굽의 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그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잖아요. 그 바로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마귀라니까,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잡으러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마귀를 잡는 일은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겉으로 드러내서 쓸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지고서 꼬리를 잡으라 그런다니, 꼬리를.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런단 말이죠. 뱀의 머리는 누가 깨뜨리냐? 하나님 깨뜨리신다니까. 실제 모세가 이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서 갈 때 이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 하냐?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가가지고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서 바로 내놓으라,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 그럽니다.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 하느냐? 자기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더라? 뱀이 됐잖아요. 그 나중에 뭡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아론에게 줘가지고 아론 보고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가지고 누구를 잡아먹어요? 애굽의 술사들의 뱀들을 몽땅 잡아먹지요. 그것은 곧 뭐냐? 뱀과의 지금 전쟁인데, 쉬운 얘기로 뱀과의 전쟁인데 어느 뱀이 이겼다? 모세 지팡이 싸움이란 말. 지팡이의 싸움인데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지팡이의 누구 권세가 누구 권세를 이겼어요? 모세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를 이겨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요 권세가 신약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서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뱀 잡는 거야. 그놈을 잡아야 누가 끄집어내느냐?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너는 가가지고 선포만 하면 돼요. 모세가 가가지고 칼싸움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 놓으라 그러더라. 너 안 놓으면 다친다. 그게 바로가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하지요? 그게 결국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를 뭐하냐? 칭찬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결국 그대로 끄집어내버렸고 백성들을 탈출을 시켰고 그 일을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이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지만은 의미는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지팡이인데 모세가 경험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닌 것이에요. 누구 지팡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물의 지팡이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뭡니까? 다스려 가잖아요. 다스려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광야라고 하면 그대로 재현이 돼요.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세 가지 이적을 행해요. 나머지 하나의 이적은 하수가 피가 되는 그 이적은 애굽에서 가서 이렇게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은 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가 돼가지고서 다시 품에 넣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깨끗해졌죠? 이 이야기는 자, 뱀은 누구 잡으러 가는 것이다?
마귀 잡으러 가는 것이고, 애굽의 왕을 잡으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에 손을 넣고 문둥병 된 것이 다시 품에 넣었더니까 문둥병이 여상해졌다,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 얘기는 지금 저 애굽의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 가둬져 있다니까, 죄 아래. 그래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사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죄 문제를 뭐 해준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가, 문둥병 같은 죄가 깨끗해지느냐? 모세 품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세 품 안에서. 그래서 이 모세 품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상징을 하느냐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누구에게 속해서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 얘기는 모세가 그들을 뭐 했다? 안고 건넌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애굽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되어버렸죠. 누구 안에서? 모세 안에서 죽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안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렸죠. 여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신약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내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 가둬 있는데, 문둥병자와 같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문둥병자들을 다시 뭐 하느냐, 모세 품에 안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문둥병이 걸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뭐 해요? 쫓겨내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애굽이 있고, 애굽 건너에 지금 가나안이 있어요. 광야로 나타났지만은 가나안이 실제 하나님의 진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뭐가 되느냐? 진 밖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 밖에 있는 이들이 곧 뭐가 돼? 전부 문둥병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문둥병자란 말이죠.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그들이 독자적으로 깨끗해지느냐? 안 된단 말이죠. 누구 안에서 깨끗해지느냐?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언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있는 자를 누구 피로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럼 지금 애굽은 뭐냐? 이스라엘 진밖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진은 어디다? 가나안이죠. 광야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곧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근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문둥병 걸려가 어디에 있어요? 애굽이라는 진밖에 쫓겨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 모세 품에 안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문둥이를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누구 앞으로 데려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벌리고 있는 거예요. 벌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 하느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야. 지금 내 백성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저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돼.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힌 자들은, 마귀는 누구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만 붙잡을 수 있죠. 죄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왕노릇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뱉어낼 수밖에 없다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들은 뭐가 되냐? 자동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뭐냐? 뭡니까? 마귀는 죄인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붙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일들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할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내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의로운 나라로 인도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네 손에 문둥병 걸린 것을 다시 네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되더라?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느냐? 모세가 담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사야 53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를?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나았다 여기에만 신경 써 있는데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는 참 이 시대 구원론이 잘못되어가지고서 구원받은 지가 자꾸만 자랑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응? 내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런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스려온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 그 자리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나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잘려질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구원 준 적이 없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흔히들 보세요. 복음을 곡해하는 분들이 그래요. 복음 알았으니까 내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난 모든 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하냐.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런 구원 준 적이 없다니까. 그 지가 오해하는 것이죠. 진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노세 내 맘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왜 그래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하냐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은. 응? 이사야 40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몇 절? 25절입니다. 25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26절 같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지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 죄를 도말하는 것은 네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세는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창세는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약을 이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구원을 해놨다니까. 언약을 이루셨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럼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니까. 그럼 죄에서 구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언약받 자기 구원받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이런 구원을 이룬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권이 없다니까.
몸 아파도 주인이 일해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운명이라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잖아요. 주인이 하루는 외출을 했어. 출타를 하고 왔는데 사무가 보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다. 새벽에 들어왔어. 그럼 종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잔다 안 잔다? 안 자지요. 그럼 주인이 오면은 종은 주인이 발씻을 물 내주고 발 닦아주고 말이죠. 밥상 차려주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종을 만들어 놨다니까. 돈을 주고 와서 돈 값 주고 사가지고 종을 삼아놨다니까. 주인이 종을 값을 주고서 종을 사왔을 때는 누구 위해서 사온 거예요? 종을 위해서 사온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온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온 거죠. 종 입장에서는 죄 안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끄집어냈을 것 같으면 종은 해방된 게 맞아요. 감사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주인이 나를 사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았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끌려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 여기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 알고 구원 알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교회를 제대로 오기를 하나 뭘 하기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복음 안 돼. 난 어디서 그런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넉넉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들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모세는 또 뭐 하냐?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이놈아!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길을 지었고 누가 소경 만들었냐?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네 입에 뭐가 된다? 말이 된다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12절 볼 것 같으면은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한다? 가르치리라 그죠? 가르치리라. 자, 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팍떡 생각나는 것이 뭐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뭡니까? 둘씩 파송을 할 때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 성령께서 뭐를 준다 그래요? 구제를 준다 그러죠.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지금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요. 야 이놈아! 네 입을 지은 사람이 나고 네 귀를 지은 사람이 나고 하는 것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때 주는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보세요.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만 하느냐면 자기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그런다니까. 자기에게서 내가 말을 잘하면 가가지고 자기 말빨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바로를 설득하려고 생각하는데 참 그런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는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돼요.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노릇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힘을 광야에 40년 동안 빼내는 일을 한 거예요. 빼내는 일을. 그래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까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드러나느냐? 니께 드러나지. 내가 40년 동안 네 힘 빼는 작업을 한 걸 모르겠느냐? 내가 언제 네 말 잘해가지고 바로를 설득시키려고 보낸 줄 아느냐? 내가 줄게. 내가 말이 돼가지고 해줄게. 그냥 가.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면은 성령이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상황 따라가지고서 할 말을 주게 하신다니,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버벅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버벅버벅 할 때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뭐냐면은 자꾸 뭔가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뭔가 자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지금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언어가, 이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꾸 이렇게 버벅거린다니까.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줘서 저는 지금 스피커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 저 개인의 말로 이렇게 듣지 마시라. 그럼 시험 들어요. 그 목사 또 왜 또 날 미워하느냐. 뭘 미워해요. 다 내 새끼들인데 왜 미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것이 정나고이 말 듣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도록 해 주셔야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고약해요.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같으면 여러분들 사탕 발림 소리 하면 돼요. 기분 나쁜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들을 결코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덤볐던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로부터 되갚음 당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죠. 그 모세를 대적할 때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되갚음 당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보고 온유를 하다 그러죠. 온유하. 모세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모세 온유하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온유치 못하고 승질낸 자리가 있어. 어디예요? 반석을 깨뜨리는 거죠. 그죠? 그때 승질내가 이거죠. 그렇게 승질내는 자들은 뭐냐? 가나안에 합당치 않는 자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해돼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 내 승질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깨뜨려야 돼.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곧 뭐냐? 깨어지는 모습이 곧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설복을 당하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꼭 나와 옛날에 내 모습과 같은 사람을 딱 붙여놓는다니까. 전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대받으면 된다 버린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하냐? 과거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길이 참으신 긍휼이 나온다니까. 주여 용서하세요. 참아주세요.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입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 한번 혼나봐라 말이죠.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토를 달고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거역하는 이 모습이 네가 나중에 광야에 끄집어내서 내 백성 끄집어내서 내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네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고충을 당할 것이라는 걸 그대로 지금 뭐냐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잖아요. 말 한마디 할 것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길 바라죠. 그렇게 움직이신다 안 움직이신다? 안 움직이신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장 고약한 인간들만 모였다니까. 진짜 고약한 인간들만 모였다니까. 그런데 그 고약한 인간들이 나중에는 뭐 하느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니까. 이걸 우리가 100%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주여,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오늘 임지천 기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뭐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할 말이 없어도 유구무원이 돼야 돼요. 욥처럼 처음에는 따박따박 욥이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덤빌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덤볐어요? 자기 의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욥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굽히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이 뭐 하더라?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응? 그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응?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복당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진해서 여기 올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된 얘기로 꼬셔서 데리고 온 거라니까. 꼬셔서. 응? 그 좋은 신앙은 끝에 가면 뭐 하느냐, 자기의 어떤 그 영웅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돼.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뭐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했던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스스로 성공했어요? 우리 흔히 김연아 선수 얘기하잖아요. 김연아. 그 김연아가 김연아 되기 위해 가지고 누가 수고했어요? 부모의 부모.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서 말이죠.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앉았다니까.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냐? 부모의 희생이 따라 있다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신앙이,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올 때는 내가 독자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 있다? 하나님의 희생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깔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뭐냐, 야, 나 같은 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응? 아니,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인 것이 억지로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모이더란 말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이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 자리로. 응? 그냥 성경적 지식 조금 알았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은 삶을 위해서 알아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담아놓으면은 그건 결국 법으로 작동한다니까. 법으로. 법은 살리지 못해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작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라고. 그걸 내놓으시라고. 응? 입만 무상한 무학을 하면 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간섭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다스려가고 있어요. 모세야 너가, 응?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닌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를 인도하면서 모세는 처절하게 누구의 마음을 그 속에서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응?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아픔들, 진짜 법을 작동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나타날 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그죠?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뭐합니까? 침례를 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딱 나타나잖아요.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면 날 죽이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한다? 지워버리라. 이건 뭐냐? 내 목숨 걸고 이 백성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응?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는 방식으로 계속 설득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설복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응? 물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준다 그렇게 해도 또 모세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느냐? 아론을 붙여주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붙여줬는데 그 아론이 나중에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무슨 짓을 해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아론이 금수하지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죠. 그죠? 지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모세가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말이 둔하여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줬죠. 그럼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아니에요. 아론은 실제 모세에게 도움을 준 적이 그렇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줘 버렸어요. 붙여줬는데 모세가 홀로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그럼 그 아론을 붙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나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입에 뭐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다 그랬죠.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은 모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냥 껍데기로 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표상으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놨냐? 아론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 아론이, 말 잘하는 이 아론이 출애굽하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것은 어떤 목사를 통해서 간섭합니까? 하나님 직접 간섭합니까? 하나님 직접 간섭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것을 내가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 보이는 사람을 추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추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 사실,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누구를 추종하느냐?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를 추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목사를 추종하면은 요렇게 추종되는 그 목사는 반드시 무슨 짓을 하느냐? 거짓 성령 운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아론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뭐 합니까? 금수화지 만드는 일들을 하죠. 모세가 없으니까 금수화지 만드는 짓을 하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붙여줘도 되는데 붙여줬단 말이죠. 왜 그러냐? 모세가 못 믿으니까.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고 내 할 말 다 줄게.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이 가 이놈아.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 해요?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라는 놈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제 이 아론이 하나님을 경험한 놈이에요? 안 한 놈이에요? 안 한 놈이죠. 애굽에 있던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말쟁이 그 아론을 붙여줬는데 이 아론이 결국은 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들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리죠. 믿으세요? 그럼 이 정나온 목사가 여기 없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목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목사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돼 버린다니까. 목사를 추종하는 순간.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비극이 뭐예요? 목사 따라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말이죠. 왜 그걸 몰라요? 그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목사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목사가 없을 것 같으면 교회가 문 닫는다. 아니에요. 그건 애초부터 교회가 아니지요.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말씀 있으면 세워져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현재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보이는 목사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보세요. 보이는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아론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어떤 짓을 하느냐? 무당노릇 하는 거예요. 무당노릇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입에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요것은 예수님께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 그때 할 말을 줄 것이라는 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 넣어준다는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이 모세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냐? 보이는 아론을 붙여줬는데 이 아론이 뭐예요? 말쟁이죠. 근데 그 말쟁이가 하나님을 아는 말쟁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말쟁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말쟁이죠. 이 말쟁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광야에 나오니까 미혹의 수단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강단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뭐가 되냐. 쑥물 먹이 된다니까. 쑥물을 먹이 된다니까. 그게 신앙이 뭐로 흘러가느냐. 지금 이 시대 성령운동 하는 거 보세요. 진짜 성령이 그런 거냐 말이죠.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 한다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에 부처진 그 아론이 나중에 나타난 그 아론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그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너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리스도. 응? 그래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스승님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하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면 스승이 없다.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동무라 불렀다니. 동무라 불렀다. 그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스승인데?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눈 가리고 귀 닫아둘 것 같으면 복음이 안 걸린다니까. 안 들려진다니까. 지금 저는 철저하게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야만이 나는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진짜 나의 스승은 누구예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나의 스승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성령이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응? 괜히 또 오늘 말씀을 곡해가지고 목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를 뭐로 쓴다? 도구로 써요. 도구로 쓰는데 무엇을 도구로 쓰느냐? 목사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목사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놨다니까. 말이 참 어렵다. 이것도 잘못 곡해할 것 같으면 목사 무용론 돼가지고서 말이고 지들끼리 한다 이런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그래서 모세를 이끌어서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죠. 머리를 누가 깨뜨리고? 하나님 깨뜨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니까. 모세는 그냥 퍼포먼스만 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일만 한 거예요. 그 실제 그 일을 한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 자신이 했다니까. 그럼 모세는 뭐냐? 자기는 그냥 들러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액션만 취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럼 모세는 백성들 앞에 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날 보지 말고 누굴 보라? 하나님 보라. 이게 홍해바다 앞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모세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뭐하라? 구경하라 그러잖아요. 모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모세 지팡이 가지고 또 섬겨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에 그 신물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양치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뭐를 드러내더라? 능력을 드러내죠. 옛날 저 드라마에 보면 태왕사신기가 할 때 그 배용준이가 나오는 거 보면 신물들이 나오잖아요. 신물들. 그 신물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십자가도 그것은 신물이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 벵갈 붙들고 보세요. 십자가 목걸이 할 것 같으면 강씨가 안 오는가요? 아니라니까. 아니, 마귀가 그 십자가 목걸이에 지겠느냐 말이죠.
그게 전부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사고 속에는 뭐냐면, 뭐 어떤 정령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형상을 가지고서 내 몸에 이렇게 지고, 그걸 부적이라 하죠, 부적. 신앙가, 모세에게서도 어떻게 잘못 생각할 것 같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뭐같이 할 수 있어요? 부적처럼 활동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 지팡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딱 잡아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모세를 사용한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냐, 아직도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보일 사람, 눈에 보이는 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론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붙여주니까 결국 그 아론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하는 자를 끌고 가더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추종할 때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추종 세력이 되어버린다니까. 추종 세력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말로서 성경을 다시 본다니까.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 성령의 깨달음이 목사를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본문을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깨달아졌을 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깨닫는 것이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의미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성경, 다시 한번 또 이거 못을 쳐놓고 갑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 그 성경이 예수 이야기로 풀어질 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지 않고 세상 이야기로 풀어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은 아니죠.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응?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들이에요. 모세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뭐하냐 설복해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이렇게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을 이 시간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도 안에서 우리가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그 설복에 날마다 굴복당하여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미하는 그 자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